오늘 성경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지 아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개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의 지아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도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나라가 저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주장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 끝까지 읽었습니다.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을 좀 아끼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안식일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중심적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냐면 6일 동안 힘들어 고생하고 일한 자에게 안식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휴가를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휴가를 가냐면 긴 시간 동안 한참 일을 하고 힘든 사람이 휴가를 가지요. 나 같은 사람은 휴가할 필요가 없어요. 맨날 휴가니까. 맨날 쉬는 날이니까 이런 사람은 휴가를 줘도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휴가라는 의미가 따로 없으니까. 예. 음식이 있지만 음식을 잘 차려서
먹게 하고 싶지만 뭐가 없으면 그 음식을 주고자 하는 그분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냐면 배고픔이 없으면 음식을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도 그것을 먹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영생하도록 사는 샘이 생수가 있어도 목마른 자가 아니면 그것을 먹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웃는 자여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 애통하게 했냐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애통하게 한 것이고, 왜 가난하게 했냐면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부유하게 되게 하려고 가난하게 한 것이고, 그런데 밥을 먹지 않았는데도 배고프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아니하면 물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밥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에게 오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야 예수에게 올 수가 있지. 수고가 없으면 예수에게 올 수가 없고 무거운 짐이 없으면 예수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수고를 주고 무거운 짐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어디에서만 해결되냐면 예수 안에서만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를 이 우주, 이 지구 가장 중심에 딱 세워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대어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에게 올 수 있는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고 예수에게 올 수 있는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목마르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배부른 자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 앞에 오셨습니다. 예수 앞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앞서가면 나를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면 예수가 보입니다. 그 예수가 앞서간 것이 보입니다. 그럼 앞서가신 그 예수를 따라가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좌라는 것은 의자니까 사람은 의자입니다. 의자. 주인이 앉는 의자. 그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의자라 말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앉으시는 보좌일 뿐 아니라 거기서 나타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성전이시자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는 누구냐?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참된 운명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인식에서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운명입니다. 예수를 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바로 내 잃어버린 운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것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나라고 했던 것은 참내 운명이 아니고 사람이 이것이 사람이었구나.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람을 다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를 보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세히 봐라. 내가 바로 너의 잃어버린 참상이다. 내가 잃어버린 바로 너의 참 존재란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를 네가 받아들여서 나를 따라오면 너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 하늘 높이 앉은 그분의 보좌가 되기 때문에 너를 보는 자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너를 보는 자마다 진리를 보게 될 것이고, 너를 보는 자마다 인간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여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자기 백성은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운명 그 자체가 예수의 백성입니다. 예수와 같은 운명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고 정하라. 예수란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는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분의 백성은 하늘에서 온 자만이 하늘에서 오신 분의 백성이 될 수 있지, 땅에서 난 자는 하늘에서 온 자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 기저귀 하고 땅에서 땅의 넓이를 재고 땅에서 영광을 비교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땅과 상관없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예수의 백성이 되는데, 인간 안에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상원이 되었는데, 하나는 땅에서 난 자고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영이라고 하고 땅에서 난 자를 육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럼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의 뿌리는 뭐냐면 신이요 생명에서 나오는 말이란 말이다. 그 다음에 내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신이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내가 전하는 이 말은 신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 육체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신을 너의 육체와 분리해서 죄에서 해방을 받게 해서 그 육체와 분리된 그 영을 하나님의 보좌가 되도록 하늘에까지 끌고 올라가는 그것이 사람의 구원이라는 거지요. 네, 사람의 구원이라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영이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져.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은 애당초 영원한 것입니다. 육은 아무리 잘라도 세월이 지나면 돋보기 깨야 되죠. 그죠? 염색해야 되죠. 그리고 늙고 병들고 쇠하고 죽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육은.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 혈과 육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무엇을 우리가 살려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연지를 바르고 꼰지를 발라야 되는 것이지 육체의 아름다움을 치장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사는 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떤 상태로 변화를 입어야 되는 것이지 그 이 땅에 사는 삶에 어떤 변화를 입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때문에 마음은 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깊은 속 안에 늙지 않은 마음이 하나 있는데 애기가 하나 있습니다. 애기, 어린아이, 아주 순진무구한 어린아이가 여러분 속 안에 있는데, 자, 그것이 사실은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른이 됐다는 것은 그 아주 순진한 어린 아이 위에 덕지 쓸데없는 것들이 붙어 있어서 어른인 채 하는 것이지만 실제 아름다운 존재는 여러분 속에 있는 애기입니다. 애기. 아주 어린 아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때문에 너희는 지킬만 한 것보다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나느니라. 생명은 마음에 있습니다. 생명이란 말은 산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산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라 해야 생명이지. 죽으면 생명이 아니에요. 일단 죽으면, 그러니까 죽으면 지금까지 육체의 생명도 살아서 벌떡벌떡 뛰었는데 보니까 죽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육체는 생명이 아니었구나. 왜? 죽으니까. 사망을 생명으로 잠깐 동안 오해한 것이지 이것은 생명이 아니었구나. 물은 위에서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맞습니까? 예, 그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진리가 아닙니다. 물은 하늘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물이 어떤 상태가 되면, 물이 100도라는 상태가 되면 끓으면서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물은 아래로 내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은 흐른다고 하지요. 그러나 물이 영하 10도가 되면 흐르지 않고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물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이 죽은 상태를 영하 10도의 얼음이라고 하고, 물이 부활한 상태를 100도 이상으로 끓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땅에 흐르지 못하고 고정될 것이냐 하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물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상태에 의해서 얼음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럼 지옥은 어디에 있느냐? 지옥은 마귀가 창조한 세계인데 그 세계 역시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면 천국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면 지옥이 되는 것이지, 지옥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적인 것이지 장소적인 것이나 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왜 늙지 않습니까? 시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늙지 않는 것입니다. 공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 타고 제주도를 가지 않아도 여기 앉아있어도 제주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갔던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공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은. 근데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보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한다고 볼 수도 없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네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면 마귀의 나라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겉에 있는 사람을 치장해야 될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 나라가 머물 수 있는 상태로 창조돼야 되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을 창조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에 들려지는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는 것이지 우리의 밖의 세계를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좋으면 모든 게 다 이쁘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들로 구성된 곳이 천국입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교회. 그걸 교회라고. 지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각각 머리가 되어서 분쟁하며 경쟁하며 사는 그 세계가 지옥인데 그것을 일명 세상이라고 합니다. 지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고 천국도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면 우리가 사는 이곳이 지옥일 수 있고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면 여러분이 보는 눈앞에 펼쳐진 이 물질의 세계가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임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임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그 마음의 상태가 육적 상태이기 때문에 하임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상태가 영으로 상태가 바뀌어지면 하임나라가 보인다는 것이죠.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한 것은 영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임나라를 볼 수 없다 하였느니라 할 때에 거듭나면 보인단 말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육의 상태에서 영의 상태로 존재가 바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임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거듭나면 하임나라에 들어간다니까.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면 여기에서 하임나라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것은 양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얘기하는 것인데 혼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적인 마음은 감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끊임없이 변화되기 때문에 천국되다 지옥되다 지옥되다 천국되다 그러지만 영적인 마음은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천국이 변하지가 않죠. 영원히 내 앞에 펼쳐져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자 하는데 천국을 받을 손이 있어야 받지. 물을 주고 싶은데 목마름이 있어야 생수를 주지. 떡을 주고 싶은데 배고픔이 있어야 떡을 주지. 그러니까 주는 자는 다 주고 있는데 문제는 그걸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기 때문에 주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나라 천국을 주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준 것입니다. 목마름을 주신 것입니다. 목마름은 나쁜 게 아니에요. 생수를 먹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배고픔은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흐느끼는 마음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릇. 그것이 없이는 천국이 받아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지옥의 근원과 천국의 근원이 있었는데 천국의 근원은 말씀이십니다. 지옥의 근원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근원을 생명나무라고 하고 지옥의 근원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데 인간이 맨 처음 그 두 개 중에 사람은 두 개 중에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생명나무를 먹을 것이냐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자, 선악과는 뭐냐면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해서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마다 각각 머리가 돼서 각각 개체가 돼서 개체끼리 모여가지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계가 그게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 세상이란 말입니다. 육체의 세계란 말입니다. 왜 그 세상이 먼저 이루어졌냐면 자기를 신뢰하기 했기 때문에. 왜 자기를 신뢰했습니까? 자기를 몰랐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 안에 와야 인간은 안식이 되도록 애시당초 그렇게 창조된 구조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허망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시들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존재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무엇을 하면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겠다,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선악과를 왜 먹었냐면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준 것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목마름을 준 것은 바로 생명나무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안배하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잠깐 보세요. 요한복음 5장을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은 뭐냐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그 장소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양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옆에 양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양문.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면 어디로 가냐면 천국으로 갑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곳으로 갑니다. 나는 그의 보좌가 되고 그는 나의 생명이 되는, 나는 그의 형상이 되고 그는 나의 실존이 되는, 하나님과 사람이 합일되는 곳으로 간단 말입니다. 거기가 명절이고 천국이고 영원한 나라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양이 양문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명절을 지내야 되는데 그걸로 들어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고,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단 말이야. 베데스다 연못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시고 인간의 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명절에 참여하겠다는 것이고, 이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38년 동안을 노력했지만 38년 동안 그날에 가기를 원해서 기다렸지만 결국 실패해버린, 자기를 신뢰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누가 오냐면 자기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38년 된 병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선악과를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확 동하게 하는데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됩니다, 이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이 주에는 소경도 있고 절뚝발이도 있고 혈기 마른 자들도 있고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왜 여기에 이 사람들이 모여 있냐면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을 고치려고, 혈기 마른 자이기 때문에 혈기 마른 자를 고치려고. 왜냐하면 온전한 자가 아니면 양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완전한 자만이 천국에 가지 불완전한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완전한 자는 뭐냐? 하늘에서 온 자만이 완전한 자예요. 육신은 완전한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얼뜻 보면은 소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있고, 혈기 마르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있고, 쩔뚝발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여기 모였냐면 자기에게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몰려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의 오름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왜?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에 38년 동안 있어봐야 허당이야. 제일 먼저 뛰어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모여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단 말입니다. 배고프지 않단 말입니다.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물을 아직 옆구리에 물병을 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38년 병자는 실패했어요. 38년 동안 거기에서 들어가려고 해봤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오냐면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선악과고 하나는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는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라 이 38년 병자가 먹는다고.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주기 위해서 38년 동안 목마르게 했다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선악과가 아니라 선악과로 말미암아 너의 능력껏 한번 살아봐라. 사는데 인생이 힘들고 어렵걸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도저히 견딜 수 없걸랑 그때 나에게 오라 이거야. 그때 나에게 오라 이거죠. 그래서 38년 병자는 병이 벌써 오른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지만 내가 저 못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나에겐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빈 그릇이라고. 빈 그릇. 따라해줘. 빈 그릇. 빈 그릇. 무슨 그릇이 있어야 물을 줄 거 아니에요. 물을 주고 싶은데 빈 그릇을 갖고 와야 물을 채워주지.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병 기름이 나옵니다. 한 병 기름. 그 한 병 기름은 병은 한 병이지만 거기에는 무궁무진하게 기름이 5,000톤, 50,000톤, 5천만 톤도 나올 수 있어요. 예수는 그냥 한 병 기름,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생명은 몇 천억 인구를 다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한 병 기름에서. 이 때문에 예수는 누구냐?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입니다. 기름을 부어주려고 오신 영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 주는 기름을 받으려고 하면 빈 그릇을 빌려와라 이거야. 빈 그릇이 오지 않으면 기름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배고픔이 없으면 양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오너라. 마셔라. 목마르지 아니하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 한 병 기름을 먹는 자가 어떤 자냐면 생명나무를 먹는 자입니다. 생명나무는 뭐냐면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38년 동안 자리를 펴놓고 일어설 수도 없고 들어놓았던 그 38년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그 한 병 기름이 그 빈 그릇에 들어가서 그 빈 그릇이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이라는 형상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이죠. 걸어가는 그 사람을 보면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이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걸어갔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사람의 형상으로 보게 됐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을.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니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내 중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한 병 기름을 주고 싶습니다. 근데 빈 그릇이 아니니까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고 싶은데 구하란 말이야. 구하란 말이야.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 주니까. 찾으란 말이야. 찾으란 말이야. 왜? 잃어버렸다는 인식이 없으면 안 찾으니까. 두드리란 말이야. 두드리란 말이야. 왜? 막히지 않으면 안 두드리니까. 그래서 인생이 막히고 인생이 잃어버려지고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자, 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누가 구합니까? 없어야 구하지. 인간 안에 생명이 없고 인간 안에 길이 없고 인간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구하란 말이야. 그러면 주마. 주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지만 그릇이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릇이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빈 그릇이 돼서 와라. 그러면 줄게. 열어줄게. 찾아줄게. 그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는 무엇이냐? 빈 그릇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냐면요, 지옥에 있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지옥에 있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지, 평범한 평지에 앉아 있는 사람은 천국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죄는 무엇이냐면 지옥에 있는 자입니다. 죄인 어디 가겠습니까? 천국은 거기 죄인 전혀 없대. 그건 죄인은 어디 있는 자입니까? 지옥에 있는 자지요.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니까. 죄인만이 부르면 튀어나와요. 의인은 튀어나오질 않는다니까. 죄인은 뭡니까? 지금 현재 지옥에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뭐가 죽어버리냐면 자기의 오름이 다 죽어버린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가능성이 다 죽어버린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비어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부르면 튀어나와요. 내 양은 어떤 양이냐? 비어있는 양이에요. 내 양은 어떤 양이냐?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어서 들어 누워있는 사람이 예수의 양이란 말입니다. 양문으로 들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어디로 들어갔겠습니까? 좀 더 읽어보면 알겠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들에 그냥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언제까지 찾느냐? 찾을 때까지 찾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안식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도 쉬고 싶어요. 하나님도 자고 싶어요. 하나님도 평안히 누리고 싶어요. 그러나 빈 그릇이 없으면 머리 둘 곳이 없으니까. 인자도 피곤하다. 그러나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머리는 무엇이 안식이냐면 머리 둘 몸이 있어야 안식이 없고, 몸은 머리가 와야 안식이 있지. 그래서 중풍병자는 왜 안식이 없냐면 머리와 몸 사이에 있는 게 목입니다. 목의 경추라고 하는 이 경추에 신경이 딱 끊어지면 몸은 중풍병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머리가 없다는 거죠. 머리가 몸 안에 작동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머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기와 지붕을 뚫고 내려가서 머리를 만난 것입니다. 머리를 만나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걸어가 버리지. 머리하고 몸하고 소통이 되어버렸으니까. 사람은 안식이 깨졌습니다. 왜 안식이 깨졌냐면 머리를 잃어버려서.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없으면 우리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머리이기 때문에 몸이 없으면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그날 아침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이 이루어졌다. 안식이 왜 깨졌냐? 인간이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안식이 깨졌단 말입니다. 육체 안에는 하나님이 흐르질 않아요. 예수가 육체를 떨어버리고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안식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육체에서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안식이 회복된 것이죠. 우리 안에 머리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안식을 찾았어요. 왜? 사람을 찾았으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사람을 만났고 몸을 만났고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머리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내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자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리 이뤘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시 그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했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이 남아있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기의 일이 있는 것은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일을 쉬어버렸어요. 자기 일을 쉬어버렸다. 왜? 자기 일을 쉬었다는 말은 안식했단 말입니다. 사람 안에서 안식했다. 이건 어디서 일어난 것이냐면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다 만들어 놓고 온전하게 남자 여자를 창조하고 제7일 그날을 사람들에게 복 주고 하나님은 안식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안식하면 사람은 복돼요. 영생복락을 누린다고 사람을. 하나님이 와서 안식해야 사람이 영생복락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와서 안식하지 못하면 사람은 영생복락을 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와서 안식하려고 하면 빈 그릇이라야 기름이 들어와서 안주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 잘났고 똑똑하고 의롭고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인간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 인간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 인간이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겠어. 똥이나 생산하는 공장이면서. 이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안식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해야 하나님은 바로 내 안에서 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누가복음 6장에는 안식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안식일. 그 안식이란 이 안식일을 법으로 정했단 말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러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 인간들은 쉬는 걸 제일 힘들어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요. 무엇을 하는 건 힘들지 않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힘들어.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은 인간하고 같이 좀 지내면서 인간으로 말미암아 안식하려고 하면 툭 튀어나가서 일하지, 툭 튀어나가서 일하지. 아이고야, 가지 말고 좀 들어오이라, 좀 같이 놀자. 놀아줘, 좀 놀아줘. 인간아, 하나님 외로워, 놀아줘. 나 그렇게 당신하고 놀 시간 없어, 바쁘고 막 톡 튀나가고 톡 튀나가니까 법으로 정한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아, 제7날은 무조건 안식해라. 그럼 제7날 왜 안식하냐면 너캉나캉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 말이거든. 근데 제7 안식이 돼도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게 아니라 언제면 내일 돼서 빨리 일하러 갈까, 언제면 내일 돼서 일하러, 그 억지로 안식을 하는 거야. 억지로 안식을 하는 거야. 설령 그날 안식을 했더라도 하나님은 길이길이 너와 신방에서 나를 깨우지 마라. 내 사랑하는 여인과 자고 있는데 나를 깨우지 마라. 이 안식을 깨지 말란 말이야. 그런데 톡 튀어나가니까 그 안식일만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은. 근데 인간은 안식일이 오면 괴로워. 에이구, 불도 피우지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건 잘 쉬라고 안식일을 줘놨더만 불평이 많네. 불평이 많아. 예수 믿는 게 힘들지. 그래서 야, 하루하루 이렇게 안식을 해서 감질나서 못 살겠다. 그러면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러면 7년째는 1년 동안 사거리 휴가다. 니도 휴가, 나도 휴가, 가부식기 휴가다. 그러니까 같이 놀아보자. 여행이나 실컷 댕기면서. 그래도 1년 지나니까 1년은 확 지나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괴로운 거야. 그럼 좋다. 7년에 한 번씩 1년 노는데, 6년하고 7년이 노는데, 그러면 그 7년 안식년을 7번 개수하면 49년이 된다. 49년이 되고 50년째 되는 날은 이것은 안식년이 아니고 희년이다. 이 날이 와버리면 이제는 끝이요. 이제는 헤어질 수가 없어. 이제는 절대로 너와 나는 헤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희년만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희년을 기다리고 사람도 희년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안식년의 그림자고, 안식년은 희년의 그림자고,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여호와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런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는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수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절이니 너는 나팔을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런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 이라. 너희의 밭에 소산을 먹으리라. 그 다음요, 55절, 25장 55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39절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관자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토기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여러분, 품꾼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종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고 있지만 그걸 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품꾼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품꾼은 무엇이냐면 나온 바 본향을 사모하고 있는 하늘에서 온 생명입니다. 품꾼은. 자, 이제 품꾼은 뭐냐면 왜 희년을 기다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희년이 10년 전에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럼 1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집도 팔아먹고 땅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고 내 몸까지도 품꾼으로 팔렸어요. 종으로 팔렸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때부터 뭘 기다리냐면 자기 힘으로는 땅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자기 집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뭘 기다리면 희년만 와라. 희년만 오면 내가 망해서 뭐 실용불량자가 됐든 경제사범으로 감방에 갔든 상관없이 그 50년 되는 날 나팔 부는 그때에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완전히 자기 존재를 회복해버리는 거야. 완전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깃을 회복하는데 그 분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들로 완전히 부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을 사모하는 이 생명은 하늘에서 온 생명이지 이 생명은 품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품꾼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종은 그날 먹으면 좋게 짐승이야. 그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품꾼으로 이루어집니다. 품꾼은 무엇이냐? 자기의 분깃이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이 희년이라는 건 뭐냐면 희년에 큰 나팔을 불라고 그랬거든. 자, 몇 절입니까? 9절. 7월 10일은 속죄리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이 나팔 소리는 뭐냐면 이 마지막 복음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존재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주다. 이 우주도 없어져 버리고 세상도 없어져 버리고 태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그 분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완전한 안식이에요. 이게 마지막 나팔이라. 대속죄일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뭐냐면 큰 나팔 소리가 날 테니까 그때는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일어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는 그날에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텐데 그때는 그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앞서간 형제들과 함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 그 나라가 온다. 그 나라가 온다. 존재의 세계가 온다. 소유의 세계가 아니라 존재의 세계가 온다.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와 함께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하늘에서 온 자, 중풍병자가 예수를 만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걸어가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언제? 오늘.
지금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나팔 소리를 들을 것인가 말이야. 누가 이 떡을 먹을 것인가 말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빈 그릇이 이 떡을 먹지, 심령이 가난한 빈 그릇이 이 물을 마시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와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물의 수증기가 되는 것은 외부적 요인이 아닙니다. 물이 물 안에 있는 상태가 100도이기 때문에 수증기가 되는 것이고, 물 안에 있는 상태가 영하 10도이기 때문에 얼음이 되는 것이지, 누구를 원망해요? 누구를 원망해요? 나 자신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보내고 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러하면 천국 백성이 되고,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러하면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안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시집가서 7년을 살았어요. 7년을 사는데 아마 15살에 시집갔다고 해도 22살은 됐겠죠. 근데 시집가서 7년을 살고 과부가 되는데, 과부가 된 지 84년이야. 과부가 된 지 84년이니까 84년 동안 남편 없이 살았지. 84년 동안 목말랐단 말입니다. 84년 동안 깊게 목말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바로 희년을 본 거예요. 네. 여러분, 설교 말씀을 잘해서 설명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빈 마음이면 오늘 바로 희년이 임한다니까. 오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그 남자분인데 오랫동안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위로라는 거면 희년을 기다렸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품꾼이니까 희년만을 기다리죠. 근데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보았다. 그 어떻게 그 난지 8일밖에 안 된 아기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됐는지. 탁월한 눈이죠. 왜냐하면 깊게 비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품꾼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 안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품꾼은 저녁에 되면 노예가 아니니까 집에 가서 쉴 수가 있어요. 품꾼은 기다리는 자입니다. 저녁을 기다리고 희년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주님의 진리가 내 마음에서 만나지기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진리가 없어서 목말라 하는 자입니다. 품꾼은 생명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자입니다. 육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진리를 몰라도 괜찮아요. 먹고 입고 자면 되지. 그러나 속생명은, 우리의 마음은 진리를 기다리고 진리를 찾고 진리가 없어 목말라 하는 자에게 진리가 오지. 그냥 막 먹고 살고 하는 이 이방인, 이 육에게 하나님이 나라가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 안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제 아침 일찍이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오전 9시도 가서 사람을 데려오고, 오전 11시 된 데 가서 또 사람을 데려오고,
오후 3시가 되는데 가서 사람을 데려오고, 오후 5시는 이제 하루가 끝날 때요. 마지막 때요. 거기 가서 사람을 데려왔는데, 한 데나리온씩 주라 할 때 어떻게 줬냐면, 맨 나중 온 자로부터 주라 이거야. 왜? 맨 나중 온 자는 오래 기다린 자거든. 오후 5시까지 주인을 기다렸잖아요. 누가 나에게 오기를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름이 깊어. 그러니까 일부러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빨리 알아듣고 먹어지는 거야. 맨 나중 온 자로부터 주라. 지식이 많은 자가 빨리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힘들고 힘들어서 찢어질 대로 찢어진 자에게 빨리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안에는 세 분류가 있습니다. 포도원 안에 들어와도 이제 안식에 들어왔죠. 포도원 자체가 안식이니까. 그건 일을 시키려는 게 아니거든. 일을 시키는 것 같으면 일 많이 한 사람한테 돈 많이 줘야 되지. 그건 제일 잘 쉬는 놈이 제일 훌륭한 놈이야. 그러니까 포도원 안에 들어온 것을 안식이라 하고요. 따라서 안식일. 근데 포도원 안에는 비가 오면 비를 맞아. 근데 포도원 안에 집이 있어. 왜냐면 집 주인이 나갔으니까. 포도원이 있고 집이 있어. 그 집은 안식일보다 조금 더 깊은 안식이야. 그걸 안식년이라 해. 안식년. 근데 그 안식년에서 더 깊은 곳은 주인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청은 마치 품꾼으로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 나간 집 주인과 같다 그랬으니까 그 주인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게 희년이야. 주인과 내가 하나가 돼버린 거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버린 거야. 이것은 다시 변개할 수 없는 희년이야. 흔들리지 않는 안식이야. 이것은 이 세상에 내가 있지 않아. 네 눈에 내가 사람처럼 보이니? 내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늘 일을 땅의 일을 많이도 믿지 않냐거든. 내가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그래서 네가 못 알아듣는 것이다. 이거야. 하늘에서 온 자가 깨어나야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만이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와요. 탕자. 탕자는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어. 그 아버지 집에서 나와가지고 먼 나라로 갔지. 원래 이 생기는 아버지 안에 있는 한 조각이야. 이것이 흙으로 된 사람 안에 들어온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라 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은 이 육체 안에 들어와 있는 생기를 구원하러 왔단 말입니다. 모세는 애굽 백성을 구원하러 간 게 아니라 애굽 나라와 바로의 권세 밑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갔지.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다가 먼 나라로 가버리니까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렸지.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렸지.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살던 그것을 사모하는 거야. 언제쯤 돌아갈까? 그래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따라서 품꾼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품꾼은 뭐냐면 희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제 참 존재가 그곳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서 난다는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안식일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깨려고 하는 거거든요. 안식일의 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 안식년, 신년 이 모든 것이 나를 말하는 거다. 나를.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영원한 안식이 돼버린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안식일 교회는 뭐 금요일 저녁부터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속 시끄러워. 복잡하고 속 시끄러워. 예수 안에 와버리면 그거 다 없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예수를 못 깨달으니까 안식일 날 네가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뭐 사람 꼼짝을 못하게 만드네. 아 배고프니까 보리삭을 잘라 비벼 먹어야 되지. 왜 보리삭을 씹어 먹냐. 그러면 그냥 삼킬까? 안 씹으면 안 넘어가는데. 와이카노 이거. 안식일 날 오른손 마른 여인이 있었어. 오른손. 오른손은 뭐냐? 품꾼이란 말입니다. 왼손은 종이고 오른손은 품꾼이야. 오른손은 하늘에서 온 생명이고 왼손은 땅에서 온 생명이야. 그러니까 왼손은 염소고 오른손은 양이라고. 그러니까 이 양이 하늘과 연결이 안 되니까 오른손이 말라버렸단 말이야. 하늘이 연결 안 됐단 말이야. 중풍병자처럼. 내 영에 성령이 와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겠습니까?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안식일이지만 마음에는 안식이 안 되는 거야. 오른손이 말라버렸어요. 예수는 오른손을 회복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회복해 주러 오신 분입니다. 오른손을 내미니까 곧 손이 회복됐다는 것은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날이 참된 안식일이 일어난 거라고. 근데 그걸 판단하고 있잖아요. 네가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 왜냐하면 교리와 지식과 어떤 율법에 딱 갇혀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 뒤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왜 오른손이라고 했냐면 이제 품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꾼이기 때문에. 그 다음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 아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천국을 바로 만들지. 천국을 바로 안 만들고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살게 하면서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왜 그러는 거야. 바로 천국 만들어버리지. 천국을 만들었지. 생명나무가 천국이라고. 근데 안 먹어진다니까 그게. 천국을 안 만든 게 아니야. 만들었는데 안 먹어졌다고. 그러니까 죄 가운데 가둬뒀다고. 사람을 먹게 해주려고. 그 다음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자, 그러니까 너희 듣는 자에게 난 말을 하마. 듣는 자는 누구냐면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닙니다. 듣는 자는 하늘에서 온 자이기 때문에 너희 듣는 자 잘 들어라.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갖다 대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줘버리라. 왜냐하면 이 듣는 자는 이 땅에 있는 가치로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가치를 두니까 분쟁하고 다투고 서로 뺏고 물고 뜯고 피 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땅과 상관이 없다니까. 듣는 자는 이 세상의 어떤 소유의 세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는 어떤 자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이 온전한 같이 온전하는 게 아니고 네가 비워져 버리면 온전한 자가 들어와서 산다 그 말이거든. 네가 오른밤을 갖다 대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네가 겉을 닮으면 속까지 다 주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요. 너는 비워지면 그러한 존재가 네 안에 들어와서 산다 이거야. 그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명적인 거지. 이건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냐? 자, 소경이 있습니다. 소경은 무엇이 소경이냐면 자기를 못 보는 게 소경이에요. 자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소경은 뭐냐면 네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를 못 보는 게 소경이라니까. 자기 속에 들보를 못 보니까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빼라, 빼지 말라. 저거 누구 김자매는 틀렸고 이자매는 틀렸고 홍자매는 좀 괜찮고, 그게 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왜 티가 보이냐면 자기가 옳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는 가장 적이 뭐냐면 자기가 옳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옳은 사람은 분열을 초래합니다. 분쟁을 초래합니다. 갈라지게 합니다. 모든 걸 볼 때마다 선악간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왜냐하면 자기 옷을 입고 있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하나입니다.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지옥은 전부 다 자기 이름으로 갖고 가서 자기 이름 도토리 키재기 하는 데가 지옥이고, 천국은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라는 한 머리 안에 각 지체들이기 때문에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가 없습니다. 아니, 간이 건강해야 폐도 살지. 간 저 새끼는 죽여버려. 폐만 살게. 그러면 피해가 많다니까. 폐가 옆이 살아야 내가 살아.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아직 그걸 모르니까 저 간 새끼는 저 죽여버리라. 폐하고 췌장 우리 둘만 살자. 어리석다. 지체 중에 누가 하나가 고부라지면 몸이 다 죽어버려. 그냥 다 살리려고 하지. 그래서 애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은 사람에게 일어나라,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제가요. 안 됐습니까? 네. 안 됐습니까? 저는 자기 옷을 입고 딱 앉아있는 사람 보고 교회 나오지 마라 합니다. 너 나가래. 왜? 네 영혼도 어떻게 잘하다 보면 되겠지. 네 영혼 하나 살리다 하다 보면 이 몸이 다 와해가 돼버린단 말이야. 니네 집에 가라. 야, 목사가 교회 나오지 마라 한다고. 나 목사 아니올시다. 예. 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나 목사 아니올시다. 예. 자기 속에 들보를 못 본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나라고 했던 것이 내가 아니고 바로 이게 마귀였구나. 이걸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봐버리면 나를 변명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건지 아십니까? 나를 옳게 보이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건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뱀을 옹호하는 거예요. 뱀을 세우는 거예요. 뱀을. 그게 적그리스도야. 내가 옳다고 딱 앉아있는 게 적그리스도라니까. 바울은 그걸 깨달았죠. 바울도 대단히 자기가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난 지금까지 내가 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잠깐 보였다가 어디 가버리고 안 보여. 어디로 갔냐? 사람 속에 싹 숨어 들어와서 뭡니까? 뭐죠? 무색 투명한 비닐이 있잖아요. 그 뭐라 합니까? 아니 주부들이 영이 뭐야? 팩이 아니고 왜? 랩 말이야 랩. 랩으로 딱 싸면 빨간색에 비닐이 덮였는데도 빨간색만 보여. 랩이 안 보여. 그렇게 딱 붙었다니까 나에게. 내 행동, 내 눈빛, 내 모션 그대로 다른 게 없어. 나밖에 없어. 근데 거기에 랩이 딱 붙어 있다니까. 그게 죄야. 마귀가 그렇게 붙어 있어. 이걸 본 거지. 이걸 본 거지. 지금까지 내가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고 뱀이었구나. 뱀이었구나. 이걸 들보를 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지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려는 건 뭐냐면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저 낮고 낮은 곳에 가야 거기 가야 진리와 사랑이 있어요.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기분 나쁜 건 아직 철이 덜 든 겁니다. 예. 책만 하는데 기분이 나빠서 씨씨 바람 새는 건 그 빵꾸난 겁니다. 예. 바람이 안 새야 돼. 바람이 안 새야 풍선이 올라갈 거 아니야. 씩씩 새니까 다시 땅에 떨어지고. 다음 45절 보겠습니다.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선을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 스스로 악을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들어가서 쌓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지체들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이걸 만지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한두 것이 와서 자꾸 쌓입니다. 쌓이니까 그것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설령 신령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속성이 밭입니다. 밭은 뭐냐면 어떤 씨가 오면 그 씨를 고르면서 발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생명을 가진 씨든지 오면 저절로 발화되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음란한 비디오를 계속 보면 여러분이 아무리 신령해도 음란한 마음이 그냥 발생해 버립니다. 예. 우리는 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거야. 무엇을 보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보면 영광이 쌓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참 순진무구한 생명이 나옵니다. 예. 네가 무엇을 보느냐. 밭이기 때문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달라야 돼. 동네가. 걔는요 미국 갔다고 해서요 걔가요 웡 안 짓고 왈라 이렇게 짓는 게 아닙니다. 걔는 미국 가도 웡 짓지요. 소가 미국 갔다고 음매 안 짓고 말로 이렇게 안 짓습니다. 그냥 음매 짓지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밭이 아니고 자기의 고유의 생명대로 사는 건데 사람은 2차적인 생명이 들어오면 2차적인 생명이 되어버리는 존재입니다. 밭이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에 살다가 미국 가면 한 40년 살면 한국말 잊어버립니다. 빠다먹은 소리 합니다. 예, 빠다먹은 소리 합니다. 생긴 건 조선인데 입에서 나오는 건 아메리카노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하고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고 어떤 동네에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라고 하는 동네에 살아야 이 선이 여러분 마음에 쌓이지. 그러면 그것이 선이 나온다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